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49페이지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전도서 3장에서 전도자는 이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3장 1절에 보시면 여기 범사에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때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 기한이라고 하는 거. 기한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시간의 기한이죠. 요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크로노스라 그래요. 크로노스.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한이 있는 거. 그런데 여기 만사가 때가 있다. 이 때라는 말은 뭐냐면 찾아온 기회, 바로 그 때를 말하고 있어요. 정해진 시간은 크로노스, 그 찾아온 그 시간은 바로 카이로스라고 말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정해진 기한, 정해진 시간은 크로노스, 그 정해진 기한 속에 딱 찾아온 기회의 시간, 그거를 크로노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조금 더 3장 1절을 풀어서 얘기해 보면 모든 일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해진 시간이 있고, 즉 기한이 있고 크로노스가 있고, 그리고 모든 일은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찾아오는 기회, 때가 있다, 카이로스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유를 사시잖아요. 우유를 사실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뭘 보세요? 네, 유통기한을 보세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먹어도 되는지,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크로노스예요. 근데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제 그 기한 안에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먹는 시간, 그 때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카이로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크로노스와 또 카이로스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운동 경기 중에 축구가 있잖아요. 축구가 전반 45분, 후반 45분. 그래서 전후반 90분이라고 하는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축구를 하루 종일 뭐 며칠씩 하지 않아요. 예, 그런 정해진 시간에 축구를 해요. 이게 바로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그 정해진 시간에 축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양 팀이 모두 몇 명씩이에요? 11명씩만 축구를 해야 돼요. 그 시간 안에 들어가서. 그렇죠? 그런데 후보자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90분 동안 밖에서 몸을 잘 풀고 있다가 또 선수 교체를 하게 되면 딱 들어가서 경기를 뛰잖아요. 그게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요 정해진 인간의 수명이 있어요. 그렇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정해진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시는 기회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진 시간 안에, 크로노스 시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은혜의 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일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렇게 기한의 의미인 크로노스들이 있는데, 그 정해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2절에서부터 여러분 이제 7절에 걸쳐 가지고 지금 이 때를 설명해요. 그래서 7절 하면은 천지 창조하신 것이 7째 날까지, 그래서 7일 있잖아요. 근데 그 한 절 안에는 4개의 때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7의 갑절의 수가 되어지는데, 이거는 요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정해진 시간들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때, 대표적인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자, 질문입니다. 여기 4때가 나오잖아요. 자, 이 4때는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아니면 딱 그때 해야 될 그 시간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일까요? 정답은? 그렇죠. 이야,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여기 보면 날 때가 있잖아요. 태어날 때가 있잖아요. 다 생년월일 있으시죠? 태어날 그때에 딱 태어나고 또 사망일이 있어요. 죽는 날이 있어요. 이 카이로스 시간이고, 또 여러분 심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 때나 심으면 안 되잖아요. 심을 그때가 있고 또 심은 것을 뽑아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시간 모두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태어날 때하고 죽을 때라고 하는 카이로스 시간이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요 시간은 인생의 무슨 시간이 되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죽는, 요거는 카이로스 시간인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시간은 바로 크로노스의 인생이라는 정해진 그 시간이 되고, 이렇게 심었다가 그것을 뽑는, 요거는 카이로스의 시간인데, 요 심어서 뽑을 때까지 요 시간들은 뭐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태어날 때, 내가 날 때. 그럼 이때는 뭐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죽을 때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인생이 어디로 가서 끝나는지를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냥 목사님은 죽을 때가 아직 멀었는데 뭐 벌써 죽음을 생각하고 뭐 이럽니까?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때가 오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 잘 지혜롭게 분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종을 또 씨를 그 뿌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뽑아낼, 거두어 드릴 때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날 때와 죽을 때는 사람과 동물에게 포함되죠. 그리고 심고 뽑는 것, 이거는 뭐예요? 식물들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요 인생의 크로노스 시간에서 우리는 꼭 날 때와 죽을 때를 잘 분별하고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잘 의미 있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역시 이 때도 모두 다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 죽일 때가 있다. 누가?
죽인다? 이런 표현이 조금은 그렇지만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암을 주시기도 하고 교통사고를 주시기도 하고 죽음의 때가 온다는 거죠. 죽음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죽음의 때에서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가 역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병을 만난다든지 사고를 만난다든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음에 이르는 그 시간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 하나님이 뭐예요?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그 은혜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에 걸렸다고 다 죽지 않잖아요. 교통사고 났다고 다 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의 때를 잘 분별해서 치료하고, 또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귀한 인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허울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이게 허물어질 때가 있어요. 일이 좀 안 돼가지고 이게 허물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허물어질 때가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때가 온다고요? 세울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자, 모든 사람이 다 세우기만 하면서 살아갈 수도 없죠. 또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허물어지는 인생을 살 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허물어지는 인생 속에서도 다시 세워지는 인생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세워진 인생도 언제는 다시 뭐야? 허물어질 때가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아멘. 여러분, 울어야 될 때가 있어요. 울고 싶을 때가 있죠? 예? 좀 울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차라리, 그죠? 한번 실컷 울고 나면 좀 낫잖아요. 그때는요, 울으셔야 돼요. 울어야 될 때 우세요, 그냥.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이렇게 울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다음에 오는 때가 언제예요? 또 하나님이 웃을 때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눈물은요, 눈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눈물로 끝나지 않아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만이 아니고 이남이, 그죠? 이남이 아시죠? 울고 이렇게 노래 부르시는 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 뭐 울고 싶은 일이 많았었는지 아무튼 그러면 괜히 다 울고 싶어지고 막 그랬었죠. 여러분, 울을 때가 있어요. 참, 예, 그런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뭐예요? 그 울음을 영원하지 않도록 웃을 때로 바꿔주고, 여러분, 그 다음에 슬퍼할 때 있습니다. 슬픔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 무슨 때를 주시라고요? 춤을 출 때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0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여러분, 울 때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웃음을 주셔서 회복하실 때가 있어요. 슬퍼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슬픔을 변해서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는 그때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5절입니다. 시작.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아멘. 여러분 다 농사를 지어 보셨잖아요. 밭일도 해 보셨잖아요. 그죠? 감자를 심어야 되는데 밭고랑을 이렇게 하다가 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돌이 잡히면 어떻게 돼요? 돌을 던져버려야죠. 그 돌, 아이고 돌이 나왔네? 돌을 다시 잘 묻어두고 감자처럼 묻어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돌이 있으면, 돌이 나오면 돌을 치워야죠. 돌을 이렇게 던져버려야 돼. 근데 그렇게 던져버렸던 돌도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집을 짓는다든지 건물을 지을 때는 그 돌을 다시 주워다가 뭘 해야 돼요? 집을 지어야 되죠. 돌을 던져버릴 때도 있고 다시 건물을 올릴 때는 그 돌을 모아다가 튼튼한 건물의 모퉁이 돌을 세워야 돼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자들이 봤을 때 필요 없는 버린 돌처럼 버려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돌을 다시 찾으셔서 뭐요?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쓸모없어서 던져버릴 것도 있죠. 아, 이거 쓸데없는, 던져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뭐래요? 또 그 쓸모가 있어서 그걸 갖다가 사용해야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지혜롭게 잘 해야 되고요. 여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어요. 언제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워요. 아이들을 키워요. 그렇죠? 이 아이들을 이렇게 품고 있다가 또 이 아이들을 뭐요? 떠나 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품에 안고 자식을 기르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길러야 될 때도 있지만 이제 장성하고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보내줘야 돼요. 장성하고 어른이 됐는데 이제 자기 일을 하려고 그러고 자기 계획을 하러 가는데 그거 계속 붙들고 있으면 이 자녀의 장래를 망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아줘야 될 때는 여러분 열심히 안아주셔야 돼요. 근데 막 그때는 돈 벌러 다니고 그렇죠? 막 일하고 바빠서 정말 아이들이 필요할 때 안아주지 못할 그게 저도 많이 후회가 돼요. 그때 막 바빠서 우리 아이들 유치원,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여러분 이럴 때 졸업사진에 저는 없어요. 저는 그때 신방 가야 되거든요. 권사님, 집사님 애들, 청년들 애들 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사진 찍어주느냐고. 정작 우리 애들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유치원 발표할 때 아이들한테 가주질 못했어요. 지금도 노신이 그러잖아요. 왜 아빠 여기 왜 아빠 없어? 왜 나 유치원 졸업식에 왜 아빠는 없어? 어디 갔었어? 그때 딴 집 권사님 네? 참 그런 일이 있어. 그러니 여러분 공세훈 목사님 잘 들어야 돼. 애를 안아줄 때는 많이 안아줘야 돼요. 옆에 있어줘야 되고 안아주고 그리고 또 이 아이가 자라서 또 떠나 보내야 될 때는 기꺼이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그렇게 떠나 보내주는 인생이 돼야 된다. 자, 6절입니다. 시작.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아멘. 이거는 뭐냐면 물질적인 문제예요. 자, 보세요. 이 물질, 이거는 찾을 때가 있다. 이게 뭐냐면 벌 때가 있어요. 돈이 막 굴러올 때가 있죠, 권사님. 아멘. 막 일을 하다 보면 돈이 정말 막 돈이 벌릴 때가 있어요. 막 일이 막 자꾸 생기기도 하고 뭐 해가지고 돈이 막 그렇게 그런 경우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권사님들. 네, 돈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벌려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도요, 그 돈도 썰물 빠지듯이, 그쵸? 누가 빨대 꽂아놓은 것처럼 쫙쫙쫙 또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잘 지켜야 할 때가 있어요.
잘 지켜야 될 때가 있는데, 또 반대로 보죠. 여기 버릴 때가 있으면, 이게 버린다는 의미는 그 돈은 귀한 걸 왜 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돈을 좋아하셔야 돼요. 근데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에요. 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도 돕고, 그렇죠? 우리가 섬기고 선교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해야 돼요.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지 말지어다. 근데 여기 돈을 버릴 때가 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교회 건축을 한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교회를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건축하는 교회는 없잖아요. 맞죠? 건축을 보통 뭐 한 번, 많으면 두 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 내가 나에게 있는 그걸 가지고 좀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귀한 일에 이거요,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교 가요. 선교 천년만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내가 어느 땅에 어느 지역에 내가 있는 것으로 선교할 그런 마음대로 주실 때, 그걸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찾을 때가 있어요. 잃을 때도 있어요.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어요. 이 물질을 여러분 지혜롭게 잘 사용하셔야 돼요. 7절입니다. 시작.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아멘. 여기 찢을 때라는 이 부분들은요, 어떤 고통이 오거나 또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고통이 올 때 정말 이렇게 마음이 찢어지고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다시 꿰매어서 다시 회복할 때가 있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시간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기서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 회개의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옷을 찢어도 빡빡 찢는 거예요. 큰 소리 나도록.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되게 경건한가 보다. 저렇게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구나. 그 옷을 찢지 말고 퍼포먼스 하지 말고 뭐요? 마음을 찢어라. 진심으로 뭐요?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꿰매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도요, 잠잠할 때가 있어요. 침묵이 금이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침묵할 때는 여러분이 침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말할 때는 여러분이 말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침묵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구해야 될 때도 있지만 입을 열어서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음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할 때가 있죠. 그죠? 근데 또 미워서 헤어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이가 좋아서 막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지만 어떨 때는 여러분, 자,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네,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네. 자, 우리 권사님이 첫사랑이신가요? 강혜석 집사님이 잠깐 지금 웃으셨는데, 강혜석 집사님께 한번 질문드려요. 강혜석 집사님, 우리 권사님이 첫사랑이셨어요? 야, 대단하시네. 네,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권사님 정말 행복하시겠네요.
저는 솔직히 공세 목사님, 저는 솔직히 첫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가 있지만 그렇게 사랑해서 정말 그러나 그 사랑이 또 헤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우리 청년들이 막 자살하기도 하고 막 나쁜 그래가지고 왜 가서 막 그랬냐 그러면은 나 안 만나줘서, 나랑 사랑 안 해줘서, 나랑 결혼 안 한다 그래가지고 막 아이들이 막 이렇게 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미움으로 바뀔 때도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화해하고 평화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에 미워한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조금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참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근데 자녀들이 그렇게 엄마 아빠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이들을 어떻게 되죠? 조금 튕겨나가고 됐다 그러고 그만하라 그러고 됐어요. 내가 애인 줄 알아요. 그만 좀 하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 사랑,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에게 그 사랑을 주지만 때로는 그게 조금 서운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서운해. 아이들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아이들이 그런 반응을 보일 때 우리가 서운하고 미워질 때가 있어요. 근데도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뭐야? 야, 빨리 일어나. 밥 먹고 학교 가야지. 빨리 일어나.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죠.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사랑을 하면서 거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때 그것을 미움으로, 원수로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 있지만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결론이 뭐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때를 따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신 그 시간들, 이 크로노스의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 그때 모두가 다 아름답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우리가 뭐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처럼 여러분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때가 여러분 날 때만 있는 거, 살아있는 거, 이것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을 때 와요.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11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모든 때를 만드셨어요. 날 때도 만드시고 죽을 때도 만드시고 심을 때도 만드시고 뽑을 때도 만드세요. 건강할 때도 만들고 아플 때도 만드세요. 죽일 때도 있고 치료하실 때도 있어요. 헐 때도 있고 세울 때도 있어요.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그리고 슬퍼할 때도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어요. 이 모든 때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그 지으신 모든 때는 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건강만 했으면 좋겠고 그냥 웃기만 했으면 좋겠고 춤만 추고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 아라비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시사철 햇빛만 비치면 그곳은 땡땡이 된다. 땡땡은 뭘까요? 사시사철 햇빛만 비치면 그곳은 땡땡이 된다. 사막이 된다.
사시사철 해만 비쳐요. 그것은 사막이 되어, 여러분 우리 인생에 햇빛만 비치기를 원해.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 햇빛만 기다리다가는 결국 사막에서 사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말이죠. 사막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물도 있어야 되고, 구름도 있어야 되고, 비도 내려야 되고, 예? 꽃도 있으면 좋겠고, 풀도 있었으면 더 좋겠고, 새들도 있었으면 좋겠고, 바위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사막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뭐야? 구름도 만드시고, 생명 날 때가 있지만 죽을 때도 있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루하루 소중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찾을 때가 있는데 이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후에는 이것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있어 생명은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스데판처럼 죽는 인생은 그 생애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윤동주 시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자기의 한없이 부끄러운 인생의 삶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진 것 같지만 가난한 사람이 있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가졌는데도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없는데도요, 더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죽어가면서도 눈부신 생명을 살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를 다 아름답게 하셨어요. 순간순간 눈물 나는 그 시간도, 그 눈물은 변하여 뭐요? 진주가 되게 하시고 보석이 되게 해주시고, 그 슬픔은 변화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에요. 이렇게 호롱분처럼 이렇게 자기 앞발밖에 비추지 못해요. 이게 다, 우리가 차 타고 가면 가로등이 쫙 해서 쫙 100m까지 다 보이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일, 앞에 일, 5년 후의 일, 10년 후의 일, 너무 알려고 그렇게 힘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뭐요? 구름기둥만 보고 불기둥만 보고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이때, 지금의 인생의 때, 여러분, 나는 왜 지금 이렇게 살까? 왜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있을까? 조금 시선을 바꿔보시고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이때도 아름다운 때예요.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아마 조금은 달라질 거예요. 지금 이때도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때다. 그래서 여러분 7장 14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 14절
전도서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3장 1절 말씀, 3장 11절 말씀, 7장 14절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